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2025년 12월도 이제 열흘 정도 남겨놓고 2026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이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망년회라 해서 술에 취하고 또 연말을 마무리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힘겨운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기뻐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2025년을 보내시고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0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작품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왕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즉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자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명하신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에 있었고 헤롯이 죽은 후에 또 꿈에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의 사자의 음성에 일어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요셉은 헤롯 왕의 아들 아켈로아가 임금이 된 것을 듣고 무서워서 망설이는 중에 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 꿈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로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 어미에게 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작품은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이라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둘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하시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을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실 자신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힘을 주시고 또 피하라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0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끊겨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는 굳게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전국을 소유하시는 삶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 1부에서 10부까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화를 그리면서 때로는 마귀의 장난으로 다치고 또 힘든 삶과 고통 속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며 그려진 성화들을 성경 스토리로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하여 소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많은 시청 바라면서 이 성화로 보는 성경 스토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2026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